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분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그 첫 번째 관건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데 대해서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보셨듯이 우리는 서로 형제를 사랑하자, 그런 단어를 제가 거창하게 단어를 앞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실천하는 아주 끊임없는 노력도 해봤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인지, 어떻게 사랑이 전파가 되는 것인지 전혀 연결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로부터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은혜를 수혈받아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랑이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론적으로 필레오니, 에로스니 등등 여러 가지의 단어를 들추면서 사랑을 표현해 보지만 내 몸으로부터 피어나고 증거되는 사랑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극히 일부분입니다. 어느 한순간 몇 번 사랑하고 사랑이 전체가 아니거든요. 사랑은 내 몸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사랑은 내 머릿속, 내 가슴속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더 확대되고 더욱더 성장해서 정말로 아파야 됩니다. 눈물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전파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몇 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시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모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맨날 울리는 꽹가리 소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는 싹 빼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가짜 사랑을 했어요. 자기를 속이고 살았어요.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열심히 뛰긴 뛰었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전파되는 거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먼저인데, 사랑이 먼저인데, 사랑 위에서 피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또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노력해야 우리가 실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가족마저도, 내 이웃마저도 제대로 사랑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사랑하겠다는 겁니까? 가슴에다 놓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절절하게 가슴으로 울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도요, 실은 하나님은 내 사랑의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여보 당신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 다 기억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머리에 끼고 당신이 그걸 다 암기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세포적인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죄 가운데로 갈 때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가 죄라고 보여지게 하시고, 그러면 과감히 그걸 절단을 하고, 하나님이 절제할 땐 절제를 하고,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실 땐 인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 저녁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요, 제 첫 번째 제 개인의 기도를 할 땐 그래요. 하나님, 감사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조그만 환난과 조그만 위기도 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회적인 모든 분위기나 모든 그 사회 전체가 그렇게 통일된 제약, 그 어떤 계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적 계약 때문에 마스크도 쓰고 정부 통제도 따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합니다. 저는 자신이 있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코 코로나가 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다 소멸시키시고, 제가 가는 곳엔 코로나가 다 떠나가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더라도 코로나가 저한테 접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알면서도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 상대방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저를 의심하고 색다른 안경을 쓰고 저를 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공동체에서의 계약 관계지요. 서로의 그런 사회적 계약 때문에 마스크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합니다. 그거예요. 여보, 당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저 교회 말이야, 코로나 전파돼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코로나 걸리는 거 못 봐? 라고 옆에서 누가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코로나가 있는 그곳에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사항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코로나가 왔을까? 코로나가 온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해 자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코로나가 소멸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름길을 모르고 있어요. 이 바른 길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바른 길을 모르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데 징벌과 징계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세상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데요, 그 사랑이, 저는 이게 얼마나 갈까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안 떠나요. 그 사랑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머리로 사랑을 의식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그대로 배 나옵니다. 전 그걸 지금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영원히 이래서 사랑이 이게 한번 정착이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한번 딱 정착이 되니까 이게 안 떠나는구나, 안 없어지는구나. 그게 처음에 가족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웃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그동안에는 얼마나 자극을 많이 시키는 일이 벌어집니까? 혈기등등하죠.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혈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혈기가 사라져요. 욱 하다가도 미소가 싹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요, 미소가.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고,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런 대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사랑을 하지 말자, 그 말이. 거짓 사랑을 하지 말자. 자기 자신을 너무 속이고 살다 보니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 남이 의식하니까, 남을 의식하니까, 남이 보니까 하는 거예요. 거짓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은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야 되는데, 그전엔 제가 그랬어요. TV를 보다가도 아프리카 아주 미개한 나라에 가서 그 어렵고 힘든 어린아이들을 보육하고 또 여러 사회를 구제하는 노릇을 하는 봉사자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과연 나보러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용기가 없었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한센병 환자들의 고름을 같이 빨아가면서 자기가 한센병이 걸려가면서 목회를 하시는 그 한 목사님을 상상을 몇 번 했었습니다. 수없이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늘 질문을 던지고 나 자신에게 항상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할 적마다 용기도 없었고, 질문할 적마다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실은 그런 것이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으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첫 번째가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사랑이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결코 사랑이, 그렇게 진한 사랑이, 그렇게 진실된 사랑이 전파가 안 돼요. 형식일 수 있고 가식일 수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 진짜 이 사람 뭐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진짜라는 내 머릿속에 이미 내가 나 자신에게 체면을 건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눈물이 날 때 진짜 사랑이 가는 거더라고요. 아프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아프니까 그 사랑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보다 먼저 있는 건 아픔이구나. 아파할 수 있으면 사랑이 가는 거예요. 상대가 불쌍해서 아프면 사랑이 가더라고요. 거기에는 잘생겼네, 못생겼네, 돈이 있네, 돈이 없네, 크네, 적으네, 지식이 있네, 없네,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가는 거예요.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가짜 사랑을 하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런 그 관건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본문으로 지금 말씀을, 서론에서 본문 말씀 다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모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가다가 이렇게 묵상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아주 어린아이처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를 지금 제가 여기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이면 이 길이
평탄한 길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제가 돌아서야 되는데 갈까요 말까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울림으로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인지 글인지 알 수 없게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지 마라. 당장 딱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안 가요. 그냥 가다가도 아무리 그 자리가 좋은 자리 같아도 가다가도 안 갑니다. 그 제가 일이 있어서 거기 못 갑니다 하고 연락을 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하나님은 또 더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서 실천해 나갈 때 하나하나 증거가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사도 일부러 뭐 은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는 기도하면 하는 대로 즉시 일어나요. 환자요? 기도하는 즉시 나요. 그럼 일부러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해서 가서 나 은사자에 이루고 하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딱 하면 즉시 나요. 전 가족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진정한 기도,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의 기도를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상대가 아주 불쌍합니다. 불쌍하지 않으면 거긴 사랑이 안 가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술 한 잔 먹고 이래도요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는데 지척을 분간 못하는구나. 너무 캄캄한 밤이거든요. 그들은 어둠의 세계예요. 어둠 속에서 사니까 빛을 보지 못하니까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과 포기만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연약한 부분은 술로 채워요. 술을 먹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인가라고 느껴지면서 그렇게 할 때 그전에는 순간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니까 막 밤중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가 앉아서 기도하다가 옷을 찬발 탁 걷어가지고 나가요. 노숙자들 보면 추워가지고 막 쪼그리고 있으면 갖다 줘요. 주머니에 막 뒤져가지고 돈이 2만 원 있으면 1만 원에 들고 나가서 갖다 줘요. 먹으라고, 사 먹으라고, 뭐 음식이라도 사 먹으라고. 그렇게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잠깐이었어요. 그때는 잠깐. 이렇게 잠깐 하는 이 작심삼일의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일평생 어떤 식으로 하고 갈 것인가 늘 염려고 근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속에다 딱 심어주시니까 은혜가 딱 들어오니까 이 은혜를 소멸을 안 시키고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시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짓 사랑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령 하라니까 하고 남들이 억지로 시키니까 하고 보니까 하고 이거 전부 거짓 사랑이지요. 진실이 결여된 거지요. 하나님 은혜에 힘을 입지 않으면 인위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진짜같이 보여도 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가식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 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첫 번째 관건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의 선결 조건은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